사사기 9장 1절 이하는 사사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70명을 전부 죽였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드온 가문의 비극은 예견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8장에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러더니 갑자기 미디안으로부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더니 그걸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한 허물이 기드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가리켜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후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만행은 아버지 기드온의 허물로 촉발된 일이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논이 죽고 또 압살롬이 죽은 일 또한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죽음 역시도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결과였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쿠데타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이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일 또한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3절 이하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세바와 낳은 그 갓난아이 또한 죽임을 당했고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 참 좋겠다, 또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 라는 그러한 조롱은 사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계속되는 무서운 재앙 앞에서 그래도 난 안 죽었으니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또 다시 죄를 지어야겠다 라고 다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될 때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와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죽이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마를 범하고 그녀를 헌식작처럼 버린 죄가 있었고, 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한 죄가 있었으니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 두 사람을 죽이신 일은 10분 이해가 되는데 왜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갓난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셨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태초에 범죄한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죽어야 할 자들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의아함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원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은 아담의 죄와 전혀 무관한 인생들에게까지 아담과 똑같은 선고를 내리셨을까?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아함은 원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원죄를 설명할 때 첫사람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진술은 과거 조선시대에 누군가 영모를 꾀하면 영모에 가담하지도 않고 영모가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친족들에게까지 죄를 덮어씌워 처벌하는 그런 연좌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의 결과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5장 하였고라는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이 이 점을 분명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만약 아담이 아직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아이를 낳기도 전에 아담은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형상 중에서 거룩과 의와 선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속성이 사라진 채 남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선의 동력이 아닌 죄악의 동력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가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다는 것은 아담이 더 이상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당시의 아담이 아닌 전혀 다른 본질의 아담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일평생 죄악의 열매를 끊임없이 쏟아내다가 결국 폐기당하고 멸망당해야 할 존재로 아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토끼가 사자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그 이후 낳는 족족 자기의 형상을 지닌 멸망당할 존재만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범죄한 아담의 본질을 타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원죄는 연좌제가 아닌 것이죠. 연좌제란 영모를 꾸민 아버지의 죄인된 신분을 자식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 똑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원죄는 신분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본질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그 아이는 명백히 아담의 후손이니 아담이 안겨준 사망의 그 운명은 달라질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해도 다윗이 낳은 갓난아이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아이는 아버지 다윗이 범죄함으로 낳은 죄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으니 원망을 하려면 범죄한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에게도 예외 없이 타락의 본질을 안겨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원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죽은 그 갓난아이를 통해서 태초에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넣은 원죄의 비극을 투영하셨고, 다시 한번 죄의 싹은 사막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역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촉발된 암논과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본질을 지닌 후손들이 살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란 끊임없는 자범죄로 인한 흉악한 죄악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하심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로마서 5장 12절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압살롬을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과, 또 머리털이 무거워서 1년에 한 번씩 연말마다 머리를 깎은 그의 머리털의 무게가 엄청났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10절 이하가 노새를 타고 도망하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매달리게 되었고, 이후 요압의 창에 찔려 나무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 역시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압살롬의 죽음은 명백히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은 죽음이었으니, 성경은 압살롬에 대한 그런 진술을 종합해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한 흠없는 양이 노새를 탄 채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투영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고 치렁치렁 머리가 길어서 양처럼 매년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했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가나안아이가 죽임을 당한 일 또한 그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두 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죽어야 할 다윗은 사함을 받아 죽지 않을 것이고, 정작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한 애꿎은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두 진술을 한데 묶어놓은 것이죠. 성경은 이 나단의 진술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하심은 한 죄 없는 아이의 죽음과 맞바꿔진 사하심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범죄한 한 아버지에 대한 징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죽음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선고된 태초의 비극을 조명하는 동시에 같은 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오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나무 위에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놓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 좋겠다는 그런 세상의 비아냥은 더더욱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로마서 6장 2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이렇듯 다윗의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이 은혜 앞에서 대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더욱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른다면 모를까? 아담의 범죄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꼼짝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고, 그 영광의 독생자께서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렇듯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분명히 상기했으니, 그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저 무서운 회초리가 맞지 않으려고, 혹은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나 더 주실까 싶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장성하여 철든 자녀와 같이
때리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다윗의 징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된 이 음성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